10월 11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과 내일 본문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한 본문인데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유월절과 오순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고요. 말씀을 드리기 앞서 다시 한번 이 신명기서의 배경을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 있죠. 그리고 모세는 이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 자신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여서 강론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죠. 지금까지는 참된 신앙과 그에 걸맞는 생활 태도를 언급하였다면 오늘 본문은 즉 오늘과 내일이죠. 이 백성들의 종교적인 의무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장성한 자들이라면 모두 중앙 성소에 올라가서 지켜야 할 이스라엘 3대 절기인 유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알고 있는 말씀일지는 모르지만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유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비벌이란 히브리인들이 예부터 사용하던 달력으로 7월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달을 첫 번째 날로 정해라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달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비벌은 종교력으로는 이제 1월이 됩니다. 그러나 이 1월이 이스라엘 종교력이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태양력과는 조금 다릅니다. 대략적으로 이 태양력으로 이 아비벌은 3월, 4월에 해당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유월절에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 제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인류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3월과 4월에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절이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아비벌 14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진 다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유월절은 이 아비벌 15일이었기 때문에 14일 저녁부터가 바로 유월절이었던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무교병, 쓴나물과 함께 먹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7일 동안 무교절 행사를 치렀습니다.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왜 유월절 행사가 14일 밤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에 밤이라는 단어와 이 애굽이라는 단어는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구원되기 이전 암담한 이 종의 현실 속에 갇혀 지나야 했던 것이죠. 그 어두운 밤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빛으로, 즉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그리고 그날에 이스라엘은 바로 한 곳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었습니다. 반드시 그들은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이 잡신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식이었죠. 하나님은 이방 신들과의 차별을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사람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점이 무너지고 있죠.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국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고민해야 하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과제일 것입니다. 3절입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날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에 급하게 밤중에 나왔음을 상징해 주죠. 그래서 그 후로 유월절 행사 시에는 유교병을 먹지 않고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누룩은 죄, 곧 부패한 옛 생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사실 이 문장이 저는 오늘 본문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비롯한 3대 절기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한 곳에 모여서 예배케 하신 이유는 바로 그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날이죠.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신 날입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모두 그날이 존재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날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분의 이름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과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구원받았던 그날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4절입니다.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 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새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에 먹을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고기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함부로 버려서는 또는 남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놓으신 그 몸을 우리는 모두 다 취해야 합니다. 조금도 남김없이 모두 취해야 합니다. 그 귀하디 귀한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무슨 삶을 함부로 살아도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그리스도의 귀한 그 몸된 피와 살을 통하여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피와 땀과 눈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구원된 성도로서의 삶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 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각 성에서 드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월절 제사는 개인적으로가 아닌 공동체적으로 중앙 성소에서 지켜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바로 구약의 3대 절기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앙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이후에는 성소 뜰에서 모여서 그 고기를 가정마다 이웃마다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기서의 장막은 집이 아니죠.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중앙 성소 부근에 마련한 임시 거처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인숙 또는 호텔을 의미하죠. 그러나 사실
그 당시에는 여인숙이나 호텔이 없었습니다. 빈방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물질을 제공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곳에서 지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찌됐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떠나온 백성들은 유월절 이 제사 후에 나머지 6일 동안 이 장막에서 무교병을 먹지 않고 7일째 다시 성회로 모일 때까지 머무를 임시 거처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죠. 그리고 이어서 7절입니다. 7절은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9절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모세는 유월절이 끝나는 날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7일이 7주가 지나면 49일 후이죠. 그리고 그날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순절입니다.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그리고 7절은 오순절 외에도 미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라는 의미에서 맥추절 또는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오순절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구약에는 말씀을 주셨고 신약에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심령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매우 뜻깊은 날이 아닐 수 없겠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넘치도록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자원하심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하게 드려야 하는 것이죠. 11절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리고 이날은 모두의 축제였습니다.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닌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누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풍성함이 어느덧 우리들만의 전유물이 된지 오래가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눠야 하는데 우리끼리 즐기죠. 새신자가 와도 무반응이고 옷차림이 허름하면 반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죄의 종되었던 때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비참했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써 나눠야 합니다.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그 풍성함을 여호와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렇게 그분의 자녀로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성함을 이제는 나눠야 합니다. 우리만 소유함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원치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항상 빚진 자의 자세를 통하여서 누리고 있는 이 복을 다른 이웃에게 나눠주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